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없어요. 근데 다 어린이에요. 누구나 다 어린이야 아직 보면은. 그래서 이달은 그냥 무슨 달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리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목사님은 동원하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 라합같이 틀림없이 이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주시고 2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가나안 정복 이후의 첫 걸음인 여리고성을 침략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일어났던 일이 40년 전에 일을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믿었어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지 얼마큼 됐어요? 오래 20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을 같아요. 들었어요. 소문으로.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발각이 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하루 투숙했는데 벌써 정보는 셌어.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사람의 전략은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일을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셔가지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게끔 아주 주도 면밀한 그거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이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면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예비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구원하라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라합은 어땠어요? 너무나 천박한 여기에는 기생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창녀예요. 그 숙소에 이제 들어왔던 그 두 사람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이제야 조용하시네. 그래서 이 라합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나. 자기의 신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려운 일을 이제 접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많은 이제 남자들이 오는 장소고 소문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이발사거든요. 이발소하고 미장원하고가 그 동네 소문이 제일 모든 소문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발소에 잘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씩 이발소에 들어가고 이러면 뭐 아저씨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걸 어려서부터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라합도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다 들어서 종합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분명히 굉장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했던 거예요.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다 이제 분명히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정복될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난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인도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약속을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두려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것을 믿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미혼이에요. 남편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먼저 살렸으면서도 그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먼저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지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해야 돼요. 우리가 호주잖아요.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네가 왜 우리 집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라합이 한 것을 보시면 이렇게 사모할 수가 있을까? 유일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소문만 들었고 설교 듣지 않았어요. 성경책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책 보고 말씀 듣고 뭐 좋은 소식 다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라합이 믿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상처도 내시고 상처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라합도 믿었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믿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합보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저 믿음이 없어서 가족들을 구원 못했어요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거. 그 얘기는 하면은 언어 도달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뼛속 깊이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여기서 배울 게 많잖아요. 이 라합은 아주 뭐 직업도 최고 안 좋은 직업에다가 뭐 누구한테도 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두 정탐꾼을 구해줌으로 그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 라합이 누굽니까?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직계 족보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살몬을 보니까 보아스가 어땠어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나오미가 이방 나라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며느리인 룻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보아스가 어땠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유했어요. 그러면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그 살몬이라는 사람도 부유했을 거예요. 그게 물려받아서 보아스도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장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라합이 나와 있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 예수님이 직계 족속 족보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여자들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하구나. 그때부터 열악한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벌써 찾으러 왔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라합이. 바로 이 사람은 벌써 이미 3대 지붕 위에 3대 눈을 깔고 벌써 덮어서 감췄잖아요. 삼은 뭔지 아시죠? 배웠지 않은 그 식물 그걸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켰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 사람들을 그 성문에서 내려줬어요. 내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전략도 얘기해줬어. 내려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가라.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라합은 그 사람이 왔었다. 그렇지만 바로 갔다. 바로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지붕에 있는데 어떻게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략을 혼란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무사히 가라.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걸 받아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붉은 줄을 달아라는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우리는 받아내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 저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6장 2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겨줬기 때문에 숨겼음이었다. 숨겼기 때문에 그 세 번역에 보면 친척까지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뭐 짐승까지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사기에 가보면 성문 입구가 어디냐 물었을 때 성문 입구 가르쳐줘 그 한 가족이 또 구원받은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가족을 다 살린 사람. 성문 하나 가르쳐준 사람도 가족을 살렸고 라합도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온 가족을 다 살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끌고 와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다시는 그런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최고의 신앙인 여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여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정말 이 약속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정천국을 이뤄서 빨간 줄을 맨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발라놔야지 돼요. 지금도 아직도 저도 막 발라놓지 못했기 때문에 들락날락 그것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또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목사님 가정은 어때요? 가정 천국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가정 천국을 분명히 이루어야 돼요. 왜 같은 건물에 살아도 우리 집에는 사단이 와서 둥지를 들고 목사님 집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그래요. 능력이 없어. 한 건물에 사느나 머리 떨어지나 똑같아. 내 믿음 상태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 교회 표어는 너무너무 기가 찬 표어가 이렇게 항상 붙어 있잖아요.
저는 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라합도 굉장히 사모했을 거예요. 자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모했겠습니까? 절절절절하게 사모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가난한 우리 죄 때문에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을 보면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이 절대 축복의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꼭 뭐 부자가 되라는 법은 아니죠. 심령은 가난하되 다른 것은 다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돼야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냥 맨날 나눠주기는 그냥 내가 쓰기도 맨날 바빠. 없어. 그것은 이제 믿음의 이 아구가 항아리가 아직 안 찬 거예요. 항아리는 몇 개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다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어진 항아리를 마련해 놓고 그 항아리에 계속 갖다 부어야 돼. 그래서 그 포도주가 차고 넘쳐야 돼. 퍼다 주고 또 차고, 퍼다 주면 또 채우고, 또 퍼 마시면 또 채우고. 그것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라합은 난 그게 됐다고 생각해요. 됐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우리 이름은 성경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돼 있잖아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다 올라가서 각자가 다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항상 이루어야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 중에서 이런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이 라합은 경험했어요. 보지도 않고 귀로 들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만남으로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얻었고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만남의 축복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어디 가서 못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 무조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환경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환경 축복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왜 자꾸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딜이 받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익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 가만히 서 있는 차로 와서 있는데 뒤로 와가지고 왜 박냐고 또 그거 전번에 그 앞 반바 고친 지 얼마 됐다고 또 박아서 또 고쳐야 돼. 그래서 또 이제 그 재료를 이제 또 주문해놓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또 고치려고 그래요. 연방 일어나는 것은 축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그 거실 그 창가고 그 좁은데 비둘기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원하려고 비둘기가 앉아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어.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게 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기분이 이게 좋더라고요. 한참 앉아 있다가 날아가더라고요. 나는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건 처음 봤어. 매미는 잘 방문을 해요. 여름만 되면 매미는 이쪽 전문 저쪽 전문 다 방문을 하는데 비둘기는 처음 방문했어요. 그때 자기가 저 비둘기가 저기 와서 앉았네. 희한하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마 교통사고 나고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 사람은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자꾸 그렇게 다른 거고 하여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기록이 신약에는 지금 몇 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라합이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붉은 줄을 매라 그랬으면 바로 붉은 줄을 매야 돼요. 그래서 이 라합을 보니까 어땠어요?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 창문에 매니라. 어땠어요? 바로 맸어요. 우리 즉시 해야 할 일은 즉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붉은 줄 매는 걸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아주 잘해요. 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제도 하여튼간에 난 악명을 막 한 10분을 돌리니까 아무 데 가봐도 없어. 나간 적도 없는데 어디 갔어? 이불 위에 색깔이 비슷한 데도 올려놨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 잊어버려요. 전혀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즉시 하라고 하면 즉시 붉은 줄을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그때가 올 때 언제 밤에 올지 뭐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바로 매 놓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이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세요.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라합. 우리도 우리 가정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행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맨날 파도가 와도 뭐가 와도 겁낼 것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악바리 같이 부르짖으면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경은. 어느 나라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망하지 긴장하고 있을 때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딴짓거리를 한다고. 여자나 남자나 애들이나 다 딴짓거리를 해요. 가난했을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여기 지하를 벗어나야 돼. 우리도 그랬거든. 상현이 엄마 우리 언제 이 지하를 벗어날까? 이 지하 진짜로 정말 아무래도 눅눅하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렇잖아요. 창문 활짝활짝 열어놓을 수도 없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우리 언제 이 지하를 탈출합니까? 지하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벌레도 많고 거미도 많고 그냥 축축하고 그래요. 빨리 벗어나고 싶을 수밖에 없어. 전도사님도 맨날 이게 뒤에 그냥 그 축축한 데서 그냥 사진을 하고 애쓰셨어요. 지금은 지상 1층으로 올라가셔서 출시하신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갔다 다시 1층으로 갔지만 지하만 아니면 살기 좋아요. 그러려면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해요. 믿음을 옮겨야 해요. 행실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네. 그랬나 보네. 왜 돌아가셨을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정확하게 있잖아요. 전번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잉태됐을 때부터 원죄를 타고나고 또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안고 조상들은 죄짓고 없어졌으니 우리가 떠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떠안고 있다가 내 자신한테 또 물려주는 거야. 죄인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그냥 우리 전사님은 가정이 없으니까 혼자 가정이 얼마나 좋아. 조건 1이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또 이제 부모시니까 우리는 목사님 부모시니까 다 기도하시면서 이 라합이 했던 그 행동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나는 라합의 자리에 있어. 라합이 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야 돼. 여기는 형제, 자매, 친척까지. 하여튼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이 아마 인심을 잃지 않았던 그 집안 내에서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번역에도 그 친척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와 있던 사람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옆집의 사람이라든가 만나는 사람한테 정말로 좋은 말을 해야지. 선대하는 말, 좋은 말.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을 항상 조심해요. 그러면은 이 라합과 같은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순종도를 날마다 올려야 돼요. 순종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호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살리는 라합과 같은 정말로 가정의 호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